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솥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장의 내용은 7장부터 연결이 되어 내용이었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은 소경이 눈을 뜬 사건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 사건은 큰 명절의 때였죠. 그 큰 명절은 추수 때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초막절을 지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은 12월 15일경 양력으로 한다면 겨울쯤이었던 거죠. 두 달여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 내용들은 본문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두 달이 지난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전절에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 예루살렘에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제 겨울인데 그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는 거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면 솔로몬 행각은 이제 사람들이 그곳 이 행각은 여인네들 밖 테두리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이 행각이 뭔지 알죠? 몰라요? 사람들 길 다닐 때 비 맞지 말라고 지붕 만든 있잖아요. 우리 뭐 서울의 광화문에 경복궁에 가도
행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임금님이 거닐 수 있는 그처럼 비 안 맞고 거닐 수 있는 그 통로 길을 행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요? 거닐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뭐하라?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수전절 이때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수전절이 뭔지를 먼저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16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이 내용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근거를 우리 마카비서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마카비서는 외경에 속합니다. 성경으로는 인정을 않죠. 그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는 일시적인 그 시기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비는 뭐냐면 도끼예요, 도끼. 단어 자체 의미는. 그만큼 강력하고 힘센 그리고 용맹 있는 그러한 이 대표자의 이름을 그렇게 별명을 부르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 사이의 전쟁에 이 승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그 탈환한 기쁨 속에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그러한 시기로 지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건 안에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에 셀류코스 왕조 안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발랐어요. 돼지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할례 행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아이들을 발가벗겨서 그 군중들 사이를 거닐게 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이제 시대의 비참함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탈환한 뒤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성전 안에 있는 향로에 불을 밝히게 되는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부족했는데 그 기름이 9일 동안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신비한 그러한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빛의 축제라고 하는 의미로 하누카라고 이 수전절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빛의 절기로 그들은 지켰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 시기는 가장 밤이 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전 정화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빛의 날로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뭘 묻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를 그들은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계속 반복되어오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확신을 갖기도 하고 논쟁이 벌어지니 그 속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마카비의 이 자녀들처럼 구원할 구원자로 왔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 구세주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로마에게서 자유를 탈환하고 다시금 다윗 왕조와 같이 번영의 때를 이룰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너희는 뭐하고 있다? 믿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없으니까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이 귀를 막으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궁구하고 연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서 그 생각의 틀에서 맞지 않을 땐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배반하여 떠나버리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하는 것을 누구만 들어요? 예수님의 양된 자들만 듣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뭐 해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이 수전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된 메시아는 목자로 올 것이며 바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주께서 온 인류 가운데 죄에서 속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양떼들을 불러 모아 따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카비 시대의 그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일시적으로 얻었지만 지금 여전히 식민 통치 속에서 그들이 속국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여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쓰시는 비유의 중요한 이 메타포 이미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호주머니에 돌을 들고 다니는가. 그냥 돌이 호주머니에 항상 있었나 봐요. 미움과 살인의 살기와 그 탐욕이 우리 안에 돌멩이처럼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인생 속에 돌멩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을 주님 안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인정한다. 그 일은 인정하지만 네가 하는 말 그것 때문에 나 인정 못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말 한마디에 사람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는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한 일, 그 사람이 이루어 온 삶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실수 혹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배반하고 뒤돌아설 때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혹은 선동당해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련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겸손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죠.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의 자유함을 얻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성모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하게 하사, 그들이 수전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 정화예요. 거룩하게 함이에요. 구별함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수전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2장에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참되게 정결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참 성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거룩히 구별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바로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렇지만 나는 누구의 일을 행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미 자기가 어리석어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한 어리석은 영혼들의 눈을 깨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잘 빠져나오시는 거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떠나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표적 보고 믿은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환난이나 위험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미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소서. 3.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나도 오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참된 빛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히 주의 성전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감사와 또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